함께 살펴볼 말씀 신명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전당 잡는 일은 빚을 못 받았을 때 하는 일이죠. 독촉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의 소유권을 빼앗아 오는 것인데, 여기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전당 잡는 일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못 받았을 때 내가 그 돈에 대한 독촉을 하기 위해서 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전당 잡는 일을 어느 정도는 허락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전당물, 아마 내일 좀 살펴볼 내용인데, 전당물 자체를 내가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이 자기 물건 중에 하나를 내어주고 빚을 갚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시시비비 논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돌아오는, 이게 올바른 것이죠. 이게 맷돌이나 그 윗짝,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윗짝 아랫짝이 똑같은 그런 맷돌은 없습니다. 그 밑에는 크게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그 정도 크고, 위에는 작은 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돌려서 밀을 빻거나, 아니면 밑에는 이제 큰 그 또 한 40kg 이상 되는 직선으로 된 어떤 돌멩이인데, 사람이 조그만한 원통형의 그런 우리 같으면 그 밀대 같은 그런 돌멩이를 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밀면서 밀을 갈든, 어쨌든 윗짝은 사이즈가 작고 이 밑에 짝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들고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윗짝을 들고 가면 다급하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식사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 집에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식을 갈아서 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어떻게 보면 돈 갚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안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압박을 해야 돈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금하고 계시죠. 맷돌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아니면 위에 한 짝만 들고 오거나, 둘 다 맷돌 자체를 전당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심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을 주장할 때 상대방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 모르면 사람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적 위치에 두실 때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돈을 많이 주셔서 돈을 많이 통치할 수 있는 위치에 갈 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충분한 훈련, 그것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경영을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권력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경우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룬받았나 이렇게 보면 다 밑바닥부터 하나님께 철저하게 몸소 그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시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귀히 쓰임받는 경우도 잘 없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권력 남용의 희생자였죠. 아주 몹쓸 리더를 만나서 권력을 남용하면 그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마 이스라엘에서 제일 권력 남용의 피해자는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돌봐야 되는 사람,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오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그냥 어느 날 그냥 선택해서 그냥 떡하니 맡겨놓은 게 아니고 그 제사장 역할을 맡겨놓은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혹독한 세상의 그때 당시에 모든 국가들은 왕정 밑에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비열하고 악한 그런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파라오 밑에서 압제를 당한 그 경험들을 온 국민이 다 하잖아요. 한 국가가 통째로 이런 훈련을 받는다. 사실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민족이라고 또 보여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소국의 어려움을 다 겪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셨잖아요. 우리 일제 식민 시대에. 이게 분통 터질 일이 아니고 화면에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난하고 압제받는 그런 국가들, 강한 국가에 의해서 탈취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국가들의 심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원래 복음이라는 게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 돈이 없다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 가난과 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이 가난한 경우가 잘 없죠. 이런 극히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해 오면서 우리는 극히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좀 느끼는 것들이 저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여기저기서 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강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어가잖아요. 2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이 단계마다 신체적인 그 능력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가죠. 피로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가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의욕을 솟구치게 만들어주는 게 육체인데 더 이상 의욕이 솟구치지 못하는 몸 상태가 되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죠. 제가 좀 그런 상황에 들어오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아니면 가족 안에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이해 그전에도 뭐 존중하려고 애를 썼지만 마음에서 공감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그냥 예의에 불과한 이해와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그들의 육체가 좀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식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목수분이 있는데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은데 책임자로 와 계시는데 제 눈에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든, 뭐 아무 데나 앉아서 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거기다가 제가 의자를 그 옆에다 비치시켜 놨더니 그 틈틈이 거기서 앉아서 쉬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 개인의 육체적 한계를 경험하면서 상대방이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육체가 약한 것은 좀 어려운 일인데 육체가 약해지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폭넓어지는, 그래서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 가장 절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는 육체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정을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약 올리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없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산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맷돌을 전당 잡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동할 만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나그네였고 자기 소유가 없었던 사람이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고픔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디게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고통당한 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대처하신 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었거든요. 모세가 태어나서 뭐 1살, 2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라 무려 80살 될 때까지, 그럼 80년을 고통당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80이 되기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고통을 겪도록 만드시죠, 이게. 어쩌면 어떤 DNA 속에 이 트라우마가 들어가서 딱 자리 잡을 만큼 그렇게 오랫동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된 자, 그의 심정을 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방치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방치는 아닙니다. 아무리 극한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뭐 해병대 훈련하듯이 떨어질 놈은 떨어져라 이렇게 하고 툭 던져놓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호흡까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감사할 일이 있죠. 당연히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면서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 속에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자, 그 중심만에 와 계시는 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거룩은 예배당이나 성막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이 장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때로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분노에 찬, 그러니까 이 전당물 한두 번 독촉해서 돈을 안 갚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돈 내놔, 돈 내놔 이렇게 하고 말로 안 되니까 와서 전당물을 잡는 것인데, 이때에
이 돈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놓고 갚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에 대한 이해, 그것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사람보다는 재물이 더 많은 사람이죠. 돈을 빌려주고 그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을 보고 돈을 빌려주든지 곡식을 내줬든지 할 테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독촉을 하면서도 자기 재산권을 정당하게 주장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감정적인 어려움에 치닫지 않는 그런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보다 돈이나 이득과 관련되어 있을 때 내팽개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권력자가 되었을 때, 권력이라는 것은 정치인이 되고 또는 시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우월적 위치에 서 있는 순간에 우리는 권력이 생기거든요. 부모는 자식보다는 권력자로 서 있죠. 그리고 돈이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있는 사람보다는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권력적 우위에 있죠.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권력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겠죠. 또 신체적인 능력도 비슷할 겁니다. 좀 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은 사람보다는 우월적 위치에 있을 수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월적 위치는 항상 상대적인 거라 누군가보다는 내가 우월적 위치에 있을 수 있고 또는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고 우월적 위치에 있는 사람 밑에 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 있을 때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이 있든 돈이 있든 우리가 신체 능력이 있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와 함께 일하는 거죠. 인간도 당연히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당신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이 일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섭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될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성품이 좋아서 연약한 자들을 돌본 것처럼 이런 구조가 보일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주관하셔서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고는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과 이탈해서
내가 원하는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이해 득실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하나님과의 이격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기분이나 우리 이득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은혜가 된다. 복이 된다. 잘못해서 참지 말고, 참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당한 것들을 단념하는, 이 사람에게 받을 것을 받는 것이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함께 일하시도록 그 이득에서 잠깐 후퇴하는 거죠.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본 분들은 마음이 타죠. 나도 생활이 빠듯한데, 근데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창념이 되고 나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돈이 나에게 그렇게 절박한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 몇십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안 갚더라고요. 지금까지 못 받고 지금은 뭐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때 제 재산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빌려가서 안 갚는. 근데 이게 이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잖아요. 이 돈이 필요한 순간은 한 번이 아니고요. 10번, 20번 반복해서 찾아오죠. 돈이 없는 상황인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이게 필요하죠. 순간순간 이렇게. 그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그 돈이 있었으면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들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그 못 받은 그 돈에 대한 아쉬움이 그 돈의 액수만큼 뭔가 필요가 다가올 때마다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돈에 대한 의미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아쉬움, 고통, 상처, 이게 더 커지죠. 마치 잡으려다가 놓친 고기가 그 아쉬움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듯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처음 사건보다 더 부풀려지고 커져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짓누르게 되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그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돈 빌려주고 못 받은 돈,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그 축복, 그것을 빌려줬기 때문에, 빌리고 안 갚는 것은 범죄인데 그 사람의 문제죠. 그 범죄입니다. 우리가 돈 빌린 사람이라면 갚아야 되죠. 돈 빌려준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근데 우리가 빌려준 사람이면, 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10배, 20배, 지금 생각하면 100배도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고 받았고 썼고, 그리고 그 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돈 없이도 그 고비고비들을 잘 넘어왔거든요. 그냥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에게 창념되어서 그에 대한 원망을 놓지 못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
내가 과거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인가?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탕감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을 거거든요. 내 소유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사기당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울리는 어떤 경종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됐다면 사기당한 것도 돈 빌려준 것도 단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영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게 올바른 거죠. 누군가 투자를 해서 못 받았다. 이 투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의미도 사실 내가 수입을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는 그런 철저한 계산하에서 투자한 거잖아요. 이 투자는 이득도 볼 수 있지만 손해도 볼 수 있죠. 때로는 그 손해가 투자한 것의 전부를 잃게 되는 그런 것까지 계산해야 되거든요. 솔로몬조차도 해상무역을 하면서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배를 10개 보냈는데 이 배가 잘 될지 저 배가 잘 될지 아니면 난파당할지 해적 만나서 그냥 몽땅 다 잃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손해난 것에 대한 만회를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권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빌려준 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이 원칙 아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거죠. 사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은 나중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노예 삼는 것도 그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그 가죽이라도 벗겨내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데려와서 노동을 시키고 나중에 나갈 때는 인생의 출발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재산까지 떼서주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돈을 빌려주고 받고 또 금전이 오고 가는 사업하는 그 사업처에서 승부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돈 빌려주고 받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손해가 나고 이득이 되는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주님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설교 들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요. 어떻게든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사무치지만 사업 현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현장에서 내 이득이 생겼다 없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우리는 무한정 자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가 두려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충만해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해 뭐든지 쌓아두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그 순간에 주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미래의 모든 불안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벌을 덮습니다. 우리의 이득과 관련된 시비들의 상처난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덮습니다. 우리가 주님 생각함으로 받을 수 없는 이득들에 대해서 단념합니다. 내 명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단념할 것은 단념하고 독촉해야 될 것은 독촉하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야 될 부분들은 도와낼 수 있는 죄들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주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이득보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눈과 귀가 제멋대로 판단하고 제멋대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눈을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귀를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이 가르치는 대로 보지 않게 우리의 감정이 가르치는 대로 듣지 않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